제가 처음 교회에 간 날이 생각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초대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드리러 간 게 아니라 성극, 합창, 그리고 악기 연주를 관람하러 간 것입니다. 그게 제가 처음 교회를 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은혜와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많이 부족한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입학하고 음악회를 경험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30여 명의 전문가들이 나비 넥타이를 차고 정장을 하고 있었고요. 청중은 1000명은 좋게 넘었습니다. 무대에서 어떤 감동이 펼쳐질까 기대하고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실망한 시간이었습니다. 무대에서 연주를 기대했는데 삑삑거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잠시 후 지휘자가 등장하고 아름다운 연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상황을 알았습니다. 삑삑거리는 그 소리는 연주를 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광경은 저에게 상당히 많은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연주에만 삶이 조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 우리의 생각에도 조율이 필요하구나. 우리 인생을 보면 시끄러운 소리가 있고 연주하는 음악 소리가 있습니다. 시끄러운 인생은 생각을 해보면 마음을 조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연주하는 인생을 보면 마음을 잘 조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은 마음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은 그걸 망각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성장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름다운 연주는 처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조율해야 하고 꾸준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 이 고백을 합니다.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바울이 이 갈등을 넉넉히 이겼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고백을 하고 자신의 상황을, 처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하다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비참하다. 비참하다는 말을 단어 사전을 보니까 마음이 끔찍하다, 슬프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이 참 끔찍하다, 슬프다, 비참하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도, 엄청난 믿음의 대가가 이 고백을 하는 게 조금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의 두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데 죄의 법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사도 바울. 바울의 경험인가요? 여러분의 경험인가요? 내 경험이더라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살 것 다짐합니다. 현장에 가면 말씀에 나도 있지만 갈팡질팡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때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리지만 삶의 현장에서 죄가 나의 습관이 작동하는 것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무너지는 나를 발견하고 있지 않나요? 저도 예수 이름으로 아자 외칩니다. 현장에서 에고 신음하는 내 자신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그는 다시 고백을 하는데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 영혼에 열망도 있는데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가는 나의 연약함도 있고 이 모든 것 속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비참하고 슬픈 공고한 인생이 이기는 인생으로 전환됩니다. 그럼 바울은 이기는 삶을 어디에서 얻는가? 그건 바울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바울 마음 조율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실존을 탄식하면서 이기는 비결을 말하는데요. 바울의 승리가 아니라 바울이 이기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이야기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전하고 있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바울이 연약하니까 죄를 짓습니다. 죄의 속성은 매우 강하고 우리는 그 죄를 이길 만큼 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발견한 비전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구별됩니다. 연약함으로 살다, 연약함으로 끝나는 인생. 또 하나는 연약함에서 도우시는 분을 만나고 이기는 인생. 연약할 때 도우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강해진다고요. 여기서 힘을 얻는다고요. 목회를 하면서 저의 연약함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 연약함은 돕는 분을 만날 때 극복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공고함은 하나님을 돕는 분으로 만나면 회복됩니다. 삶은 먼저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바울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 많이 보았는데요. 이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이게 이기는 삶하고 연결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메시지인가? 바울은 기도가 막히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면 이기는 힘을 얻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막히면 환경을 이길 용기와 직면의 힘을 잃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결단과 용기 그리고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탄식하시고 중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성령님이 기도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마음을 바울이 받아들이면서 새 힘을 얻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 때 삐에로 오뚜기를 구입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많이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힘들어도 웃고 넘어지지 말자. 이 마음으로 삐에로 오뚜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교회 입구에 삐에로 오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참 낙심낙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나는 오뚜기가 아닌가 봐. 그러다가 오뚜기를 한번 이렇게 건드려 보았는데요, 굉장히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는다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흔들리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이기는 게 오뚜기라는 거 알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흔들리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흔들리는 과정은 많고요. 이기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할 때 좀 외로웁디다. 참 많이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고 무언가 되겠지 했는데 쉽게 부응은 안 되고 또 감당해야 되는 현실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실의 문제는 은행 이자 쪽이 부담이 컸습니다. 그걸 감당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래도 교회 마이너스 통장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 성전 보수하면서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빚을 내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물 교회 보수를 위해 사용된다고 광고는 했는데요.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그 과정에 교회 건축 보수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분이 큰 걸 한 건 아니지만 십시일반 돕는 분들이 계셨고 이게 모이면서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많은 분들에게 그때 헌금으로 돈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상이었습니다. 돕고자 애쓰는 그분들의 마음, 그게 바로 중보 기도 마음이었고 이 마음을 느낄 때 나에게 새로운 지각력이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혼자 아니구나. 이 생각이 마음을 지키고 사역을 지탱해 주는 또 다른 힘이었다고요. 바울이 연약한 자신을 경험하면서 그가 인식한 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이 중보 기도를 한다가 아니라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남이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거절하면 우리는 어떻게 안 돼요. 그런데 남이 조금 기도하더라도 그것을 마음 깊숙이 중보기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여기에서 우리의 힘은 새로워집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중보기도는 죽습니다. 마음이 그 중보기도를 받아들이고 용기 내고 힘내서 살아가면 삶은 살아납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보기도를 마음으로 받아 살아갈 때 바울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응원해 주시는구나. 말씀이 나와 동행하는구나. 바울은 중보기도 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구체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중보기도할 때 그가 그 중보기도를 받으면서 무엇을 했는가? 내 안의 생각이 내 생각이야? 성령의 생각이야?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이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성령님의 생각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전환하고요. 이것을 바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합력하다, 선을 이룬다, 이걸 시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시너지가 언어를 보면 신은 투게더, 함께의 의미이고요. 너지가 에너지입니다. 시너지가 어디에서 생기는가? 바울은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시너지, 비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진다고요. 성령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년 전의 경험이에요. 그 기억을 잃고 있었는데 컴퓨터 자료를 보다가 그때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딸은 중학교 1학년인데 7살 때의 경험입니다. 그날 아내와 다툰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부부싸움인 것 같아요. 그때 7살 딸이 나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한 말 마음에 두지 마. 잊어버려. 7살 딸이 아빠인 나에게 해주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엄마한테 화내서 미안하다고 말해. 알았지? 딸이 나에게 해준 말입니다. 그날 저녁 아내 어깨를 주무르면서 미안하다고 했고요. 아내는 나에게 입맞춤을 해줍니다. 그걸 아이들이 보고 웃으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면서 7살 딸이 우리 부부도 때로는 조율하고 회복해 주는구나. 인생은 갈등이 있을 때 조율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의 삶을 조율해 주는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분을 성령님으로 체험을 했고 우리에게 이기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합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할까요? 성령님이 그 마음 조율해 준 거라고요. 말씀이 그의 마음을 조율해 주었다고요.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사역 시작하십니다. 40일 금식도 한마디로 말하면 삶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유혹과 고난을 만날 때 말씀으로 그 상황을 조율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기십니다. 이게 말씀 조율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말씀 생각했고 말씀으로 삶을 조율하고 환경이 공적할 때 말씀으로 반격해서 이기신 겁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고 또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하는 고백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나를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힘과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가수 선이 2004년에 배우 정혜영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4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50억을 기부한 기부천사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선이 힐링 캠프에서 아내 정혜영과 함께 출연했고요.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결혼을 할 때 배우자로 보석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선은 결혼을 보석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원석을 만나 보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고 연애할 때는 상대가 보석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 감정이 완화되고 콩깍지가 벗어지면 보석이 아니다는 것을 발견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삶인데, 선은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부부로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석을 주신 게 아니라 온석을 주셨다. 이 온석을 가공할 때 보석이 된다. 우리는 가공하지 않고 처음부터 보석을 찾습니다. 온석에서 보석이 만들어진다는 그 과정은 인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극한 직업에서 전서정 씨의 삶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가 보석 세공사입니다. 청년 시절부터 50대까지 30여 년 동안 보석을 세공을 해왔습니다. 담당 PD가 세공사에게 물었습니다. 보석을 세공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에요? 그때 보석 세공사 전서정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판단하는 것이요. 최선의 판단인 것 같은데 일을 하다가 잘못된 판단이 참 많고, 또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그 판단이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맞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판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내 상황이나 감정이 여러분의 판단력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판단을 할 때 용기와 결단, 지각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조율하고 다듬어 갈 때 그 판단과 용기와 결단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여기에서 이기는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이 이기는 삶은 원석에서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이런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천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설교 한 편이 충분히 나올 만큼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또 저도 깨닫고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의 만남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되도록, 선물이 되도록, 천사가 되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만남,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물이고 복음이고 만남입니다. 이 모든 만남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래서 오늘 행복한 만남 그리고 동행을 꿈꾸면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열매가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이지? 보니까요, 우리의 삶이 보석이 아니더라고요. 한참 많이 다듬어져야 되는 원석입니다. 그 원석이 보석되는 과정을 우리는 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여기에서 힘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석에서 보석으로 빚어지는 과정에 우리 믿음이 작동하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를 공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석의 만남 아니에요. 원석으로 만나는 거예요. 다듬어져야지 돼요. 깎여야지 돼요. 세공이 되어야지 돼요. 내가 세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감정, 내 마음 주도할 수 없다고요.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원석에서 보석으로 되어지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석에서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성령님과 합력해서 이기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